아이, 찬양하신 분들이 어린아이 같네요. 참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도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또 신바람 나게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합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대는 거짓과 죄악과 탐욕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시대의 문명이 붕괴될 때에 일어났던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또 말씀 안에 잘 양육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또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의 기천을 울리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예고하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참 보기 좋고 또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부모의 갈등과 아픔으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로 골마 터지고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와 깨어진 이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참 우리 시대의 고민이고 부모의 고민이고 나라의 고민입니다. 교육을 하고 지식이 사라지면 해결됩니까? 어떤 물질이 경제적인 안정이 되면 이게 해결됩니까? 정치, 사회 문화가 이런 가정의 또 자녀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인간이 많이 배우고 지식 있고 또 부유해지고 어쩌면 이 사회가 아주 과학적이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발전 속에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죄와 인간의 아주 교활함과 또 인간의 더 잔인함과 그 사악함이 더 깊어지고 난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공부가 최고인 것처럼 돈이 최고인 것처럼 성공 안 하면 마치 인생에서 죽는 것처럼 목을 메고 또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꼭대기를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그 속에는 하나님 부재, 하나님 외면,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 힘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왜요? 그게 무너져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역사가 사람이 주는 지식과 물질의 한계와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접하는 소식들이 어쩌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이 사회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분명해져야 돼요. 마치 여러분,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인생 속에 생기는 이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에 가정도 자녀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의 가치관, 신앙관이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신앙 위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고, 또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혔던 이여령 교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여령 교수가 몇 해 전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사랑하는 딸 고 이민아 목사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간 후에 딸을 키우면서 문득 생각할 때 딸에게 미안했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들을 이렇게 편지식으로 써놓은 책이 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날에 공부를 하고 책을 써느라 정신없을 그때에 어린 딸아이가 아빠의 서재에게 찾아와서 문을 열고 또박또박 걸어와서 아빠 굿나잇 하고 인사하는데, 이여령 교수는 책을 서느라고 딸이 문 여는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못 듣고 인사하면 그냥 정신없이 손 흔들고 굿나잇 인사하고 그냥 그걸로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 왜 내가 그때 사랑하는 딸에게 좀 더 따뜻하게 30초만 가졌어도 얼마든지 내가 더 따뜻하게 더 이렇게 허그하며 사랑해 주었을 텐데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30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30초만 내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딸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 볼에다가 굿나잇이라고 인사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내용이 그 글에 서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 그런 귀한 책이에요. 책 뒷부분에는 이 고 이민아 목사가 아빠에게 보냈던 편지가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려서부터 저는 늘 아빠가 어려웠어요. 아빠가 늘 바쁘시고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외계인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아빠에 대한 저의 사랑은 동경과
그리움 같은 것뿐이에요. 아빠가 곁에 계셔도 만질 수 없고 먼 곳에 계신 것 같은 그 거리감이 저를 늘 외롭고 힘들게 했어요. 아빠의 마음에 들 만큼 똑똑하고 유능한 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패배감이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결혼 후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는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 어른 교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가 딸에게 30초만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었더라면 내 딸이 30년 동안 외롭고 힘들게 지내지 않았을 텐데. 30초만 따뜻하게 내 딸을 품어주고 볼에 입 맞추어 주었더라면 이 어두운 외로움에 30년을 보내지 않았을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 딸, 내 아들이 되어서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애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고맙다. 네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사랑은 고백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늘 어리잖아요. 그런 어쩌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그럴 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많이 들은 자녀들은 자존감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그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과 용기가 자꾸 솟아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도전과 꿈을 심어줄 때에 이런 자녀들은 내가 부모의 기대에, 부모의 바람에 내가 어긋나지 않고 더 잘 살아야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부릴 듯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우리 부모가 배워야 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에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한 저에게 주시는 이 에이리엔의 살롬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있다.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라. 목적이 돼. 세 번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아야 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조물된 인생이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기쁨을 주시는 기쁨.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비밀을 알아요. 이 진리를 알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해도 세상적인 지식과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등지게 되면 그게 고통이에요. 저주예요.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한 가지 바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 되면요 하나님 그 다른 건 더 물어주시면 더 물어주시면 정말 어쩌면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양보하고 줘줘야 되고 때로는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부유해도 그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 인생이 너무해, 허무해, 별로 살고 싶지 않아, 인생에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건 정말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그런 일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00명의 기독교인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자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 인성교육, 두 번째, 지성교육, 세 번째, 진로교육, 네 번째, 신앙교육. 우선순위를 보면 이 부모의 기준이, 가치가 어디 있느냐,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 이 세상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도 답습하는 거예요. 또 그 세상에. 여러분, 이런 부모의 기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문제는 자녀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 문제예요. 부모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부모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두말할 것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에 자녀가 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그냥 공부하는 기계처럼 생각해. 내가 네한테 이만 집 투자했는데 네가 한 게 뭐냐? 경제적 원리로 따져. 신앙, 교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엄마 아빠는 돈밖에 몰라. 그냥.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자녀가 우리의 신앙을 배우게 따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의 신앙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첫 번째로 사역자들이 꼽은 게 있어요. 자녀를 둔 30, 40 세대의 부모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부모가 가치관이, 신앙관이 분명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녀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짜고 막 이렇게 해도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의 그 신앙이 생활로 이어질 때,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는 그 길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는 거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이 경건과 또 절제와 훈련을 정말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 하면 부모의 인격, 그 성품이 훈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냥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그냥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데 아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내는 90% 이상의 부모가 잘못됐어요. 부모가 윽박지르고 그저 막 누르르대. 그 속에서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와 반항심이 막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분노, 반항심. 이 세상도 불공평하고 엄마 아빠도 다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 그런 자녀들 얼굴 보세요. 사납습니다. 거칠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언어는 부모의 언어를 답습합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면 그 얼굴에 용기가 있어요. 웃음이 이렇게 꽃펴요.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표현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은요, 부모로부터 배운 언어를 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를 많이 들을 때 그들이 가정을 이룰 수도 그 언어가 아주 순화되어 있어요. 따뜻한 언어를 써요. 얼마 전에도 30, 40 세대 가정에 이렇게 신방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이 엄마, 아빠가 아주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 바이어를 만나게 나간다는 거. 근데요, 아이 둘이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갔다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뭐 나이 3살, 뭐 5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엄마, 아빠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으니까 너무너무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아무 표정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질 때가 이제 부모가 달라지니까 아이가 달라져요. 아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 말은요, 한글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면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 한글로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 뜻이군.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난 이거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길만이 우리 자녀가 살아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맺힌 것처럼 나와야지 우리 자녀들이 듣고 손자, 손녀들이 반응합니다. 또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르라는 단어인데 젖먹이를 가리킨 단어예요. 젖먹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출생하자마자, 아니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들이 아이를 갖기 전부터 늘 말씀과 주의 훈계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또 이 자녀가 태어날 때도 또 태어났어도 계속해서 다른 길 없다, 다른 길 없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혹 늦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양육해야 돼요. 부모들의 이 기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일관성, 이 중심이 역력하게 드러나요. 역력하게. 그래야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세마교요,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어디서 가르쳐야 됩니까를 말해줍니다. 자, 6장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성부를 걸어라. 성부를 걸어.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더 일에 성부를 걸지 못했던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녀들에게 죄송하고 또 성도들에게 부끄럽고. 어디서 7절 같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 그 영혼을 또 다른 교회에서 누군가가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내 자녀의 인생, 내 자녀의 영혼, 가정에서 이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언제? 젖먹이 때부터 10살, 12살만 넘어가면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좀 귀찮아요. 아이 좀 짜증나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정말 10대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꿈을 꾸는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기도하고 양육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창세기 1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결국 무슨 말?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산을 쌓는데 이미 창세기 12장 18절에 이미 제단 쌓은 그 처음 산 그것도 제단 쌓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런데 5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알다시피 롯이 헤어져서
한 번도 제단 쌓았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이 소, 양, 장막, 오늘날 말하면 공부 아니겠습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좋은 집,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거 아닙니까? 또한 예를 든다면 사울왕을 보세요. 예배를 임의로 집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양과 기름진 것을 선택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아버지와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 아버지와 세 아들이 전쟁에서 끔찍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배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언제나 기도하고 주의 인도함을 구할 때에 남유다의 그 왕이가 이 다윗의 동을 좀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시던 것 생각할 때, 여러분, 신앙은 패키지입니다. 여행의 패키지 들어가면 뭐 먹는 것, 호텔 다 준비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여러분이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겠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만에서 말씀이 그 자녀를 이끄도록 맡겨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의 인성, 지성, 그 진로, 영성,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왕의 지미와 포도주를 나귀를 더럽히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 1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 같은 복을 주시겠대요. 23장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인생 전체를 보면 만사의 구비함이지만 어제 하루의 삶 속에도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루의 삶 만사를 주세요. 힘을 주셔야 돼요. 공기도 주세요. 걷게 하시고 뭐 음식도 주시고 만사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만사에 구비케 하시고 너의 구원과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 어쩌면 여러분 12해 동안 홀리증 걸린 여인이 뭐 온갖 방법 다 오늘 안 되잖아요. 주님 옷자락을 맞아. 38년 된 병자,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정보와 과학과 의술을 다 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끝나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남의 말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복이고 이 복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죠. 구원과 지혜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우리 아빠 엄마는 무슨 일이 하나님께 가더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더라. 우리 자녀들도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꽉 차 있어야 돼.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박지혜 양 정말 한번 들어가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할 수 있는가? 전 들을 때마다 막 저의 영혼을 울려요. 박지혜 양 바이올리스트. 여러분, 홀로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독일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그의 글을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저를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대요. 아니, 유치원생이 무슨 그런 기도 제목이 있나요? 네,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우울증이 온 거예요. 바깥을 안 나가요. 말을 안 해요. 악기를 손은 대지 않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어머니도 바이올리스트.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머니가 자꾸 연주하는데 어느 날 딸이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연주하고 훈련했더니 그 속에 영혼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음악이 연주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반주 속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분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연주를 듣고 나면 제가 막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